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성전에 모인 여러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이 시간 각 가정과 이 처소에서 비대면 라이브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급변하는 시대라고 하죠. 인생살이가 세월이 흐르면 다들 변한다고는 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그 변화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좁혀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역사의 그 수천여 년 동안 그동안 인류는 점진적으로 뭔가 그 생활과 문화가 점점 발전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농업과 목축업, 수공업으로 이어졌던 인류의 문명이 획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변화된 이 시대가 178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이렇게 발명하면서부터 시작된 게 1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수공업이 기계화되는 그런 참 시대가 열리면서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2차, 3차 이걸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1969년에 컴퓨터가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로 이제 상용화되고 정보와 그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확산이 되면서 세계는 제3차 산업혁명의 시초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부터 세계의 역사와 이 시대는 모든 면에서 마치 급물살을 타듯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눈 깜빡할 사이에 새로운 4차 혁명의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수천 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런 이 수공업의 시대에서 1차 산업혁명이 딱 되면서 2차로 이르기까지 거의 100여 년 정도의 점진적 시간이 그래도 흐르고 또 그렇게 흘렀다가 3차가 딱 시작하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컴퓨터나 인터넷의 그런 빠른 정보통신 시대를 채 습득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로 진입해버렸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는 AI로 일컫는 인공지능 등과 최첨단 기술의 그 융합으로 인해서 실제와 가상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사물을 자동지능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의 시대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요,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껏 세상에 그 누구도 상상도 겪어보지 못한 대변혁의 시대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급변하는 시대 정도가 아니라 대변혁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급변이라고 하는 말은 재빨리 변한다는 그 시간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변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아예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상황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물론 세계 역사적으로 크게는 그 세계적인 대변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어떤 그 대변혁의 사건들이 참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런 대변혁의 삶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 대변혁의 삶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이 송두리쳐 바뀌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주위와 그리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변혁이라는 것이 언제나 무슨 점진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급변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변혁은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느닷없이 닥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 삶 전체가 온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개별적 대변혁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시잖아요. 그의 나이 80에 양치는 늙은 목자에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틀을 놓는 대변혁의 삶이 어느 날 모세에게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일을. 또 신약 시대를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면 그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인 소위 사울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옥에 가두려고 예루살렘은 물론이지만 유대와 그리고 저 이방의 다메섹까지 쫓아가잖아요.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꿈에도 상상 못했던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고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 그의 행동, 그의 인격 전체가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전 세계화되는 기틀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변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평범한 삶에도 일생일대의 대변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변혁적인 그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 그 남부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소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75년여 동안을 전통적으로 그 고향 땅에서 온 가족 공동체와 친족 공동체의 집단을 이루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고나 징조도 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사건이 창세기 12장 1, 2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자기가 계획하거나 상상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졸지에 그동안 70여 평생 정부치고 살았던 고향 땅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느닷없이 낯설고 물서른 미지의 땅과 문화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잖아요. 이게 삶의 변혁이라는 거예요.
자기 문화권에서 자기 집에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산다, 이걸 대변혁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는 그곳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정체불명의 그 미지의 땅으로 떠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획기적인 대변혁을 맞이할 때 그동안 경험이나 살아온 인생 경력을 의지하여 어떤 확신이나 지식을 근거로 해서 계획하고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전혀 상상도 못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이제 물론 늘 생각은 해야지만 약 10월 달부터 구체적 그 계획을 수립하기를 힘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일을 할 때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의논하죠, 사역자들하고. 내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수집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11월 중순과 말께는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한 시트로 딱 해서 이거 벽에도 붙여놓고 책상 유리판 밑에다 이렇게 딱 놓고 1년 12달, 그러니까 매일, 매주, 매달, 또 매절기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돼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또 교육하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강하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해서 그걸 실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년 10월부터 준비해가지고 딱 시작됐던 한 해, 소위 올해 2020년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됐던 것들, 또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행하기 원했던 이 일들이 단 한 가지가 제대로 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말겠지, 그러다가 1, 2개월 있다가 어떻게 되겠지, 2주만 어떻게 더 기다려보자, 또 2주만 했던 것이 벌써 12월이 되고 내년 2021년이 10하루 남은 거예요, 지금. 어디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어디 저뿐이겠어요? 온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대변혁의 이 시대를 겪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 같은 경우에 도대체 2021년도에 뭘 어떻게 계획을 할 거예요? 이게 언제 갈 줄 몰랐어요. 저는 백신이 되면 뭐든 그날로 게임 아웃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니까. 우리나라의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 앞으로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지.
또 백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다른 부작용 없이 이렇게 보편화되고 결국은 우리가 다시의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목회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되다가 안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온 세계는 지금 느끼고 있다란 말이에요. 인생아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으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아무리 촘촘하고 아무리 미래를 예측해서 잘 계획해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하나가 한 지역에 딱 떨어지면서 세계적으로 퍼지기까지가 도대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잠깐 사이 아니에요, 잠깐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열흘 남짓한 새해를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이 새해를 참 계획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곳이 어딘지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부르신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그의 인생길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의 긴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순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참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생 모르겠다 삶이 어떻게 변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겠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예측이 도대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과 순종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산다고 해도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수년 수십 년을 기다려도 그 언약된 형편과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 정말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각성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만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났지만 막상 그 땅에 도착해서 살고 있었을지라도 정작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발붙일 만한 어떤 땅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준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땅을 주신다고 하신 분이 평생에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셨고
내 후손을 큰 나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이르도록 자식 하나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기는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고 상상했던 그 꿈이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언약이 도대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의 평생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평생에 현실적으로 닥쳤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신 그 언약, 이 두 가지 큰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의 당시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대로, 그 비전대로 그가 살아 당시에는 비록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곳에 역사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모든 일들이 그가 보았던 상상 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변혁의 시대를 겪으면서 비록 미래의 일에 대하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풍조는 급변하고 대변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통한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칼리고 급변하고 대변혁의 시대가 이루어져도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전망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예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그 엘빈 토플러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놀라운 문명과 이 발명품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의 상상의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르는 새들을 보고 나도 한번 저 공중을 참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 염원과 상상력을 가진 라이트 형제가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상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상상이 헛된 망상이나 왜곡된 결과물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요 영원한 꿈과 비전으로서 이 상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만든 꿈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심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꿈을 우리는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영원한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그의 평생의 꿈으로 비전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가집시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니까. 지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형제들에게 공유하면서 형제들이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되면 소년 요셉이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감옥에 3년 동안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주변 근동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위대한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는 어떤 상황에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게 신약과 구약 아닙니까? 믿음의 몇몇 사람만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성경책으로 엮어서 우리 모두에게 일러주시고 누구든지 이 언약을 믿는 자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나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꿈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이 믿음을 공유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이 꿈을 같이 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요, 내가 형편도 나아지고 주님께서 착착착 나에게 복을 주셔야 이것도 나눌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발붙일 만한 땅 한 평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가 늙어서 이제 완전히 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고목나무 같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 꿈을 믿음으로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꿈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형통하고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믿습니까? 이 꿈이 언제 더 빛나는 것입니까? 저 태양이 밝게 빛날 때 이 촛불이나 후레쉬 빛이 어디서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캄캄한 어둠일수록 성냥불 하나만 비춰도 그 주위가 환하게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늘 지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혁기적으로, 혁신적으로 5,000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빛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고 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그가 바라본 동서남북의 그 땅, 그가 언약받은 이 땅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원한 그 거룩한,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참 모든 소유를 풍부하게 하셨을지라도 그는 그 땅에 거류민처럼 살았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본문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우리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번역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도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나그네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러 살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활이 부족하고 어려워서 텐트 치고 산 것이 아니라 당시에 모축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텐트만 치고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그 땅에서 다시 큰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살았더니,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말하고 손주 야곱에게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주님께서 손수 계획하시고 그리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이 성을 그들은 바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에 우리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쌓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변혁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4차 산업혁명 초기에 이미 들어와 버린 이 지금 급변하는 과학 문명뿐만 아니라 말세를 맞이하여 지구의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거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의 팬데믹의 그 영원한 언택트 시대라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들어를 봤어요. 무슨 거리두기의 삶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느냐고요. 이런 세계적인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한 이때 우리는 이러한 조건과 환경의 세상과 함께 새해를 열을 남겨두고 우리가 무슨 소망과 꿈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혀 어떤 갈 바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대속의 은혜와 그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비록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기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땅의 나그네처럼 거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질 것이며 더 활력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골로새 3장 1절로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세대와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우리가 거하는 장막과 같은 이런 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